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6장 28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웃긴 이야기로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어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엄마 그러는 거예요. 당근이지. 이 답을 듣는 꼬마 감자는 이제까지의 감자라고 믿었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요? 경상도 출신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오이야. 그러자 꼬마 감자는 더욱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고요,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웃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감자인데 왜 엄마는 나에게 당근이라 하고 할머니는 나한테 오이라고 할까?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과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권리를 지닌 존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운데에서 동일한 것이 하나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코람데오라는 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런 어떠한 하나의 슬로건, 그리고 그런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목계 성도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온 가족들 이끌고 이제 애굽 땅으로 향했습니다. 자, 하지만 애굽왕 이 바로, 이집트 파라오, 이 바로가 있는 중심 도시는 바로 람세스입니다. 그런데 람세스로 가지 않고 바로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먼저 앞서 유다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곧바로 고센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센 땅으로 와라 라고 야곱은 유다를 보냅니다. 먼저. 고센 땅은요,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가는 첫들머리에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게 있어요. 또한 창세기 45장 10절, 창세기 앞서 45장 10절에서 요셉도 아버지가 오시면 고센 땅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 또한 전해졌겠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요셉도 야곱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야곱이 이렇게 또한 보였던 궁극적인 이유는 창세기 46장 1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에서 4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췄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런데 중요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절대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을 때는 경거망동하게 행동했지요. 실수의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한 역시 이 하루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그쵸?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목계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다짐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센 땅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유다 형이 이제 찾아와서 고센 땅에 가족이 갈 테니까 빨리 같이 가자라고 데려온 거죠.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제 내 앞에 아들 요셉이 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요셉이 17세, 요셉 나이 17세에 이별해서 30세에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 중에 2년이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친다 한다면 약 22년. 22년 만에 내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니 기가 막히겠지요. 그 상봉하는 순간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1983년도였죠. 1983년도 5월인지 6월인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이상 이산가족 찾기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의 1만 명 이상, 엄청난 숫자죠. 1만 명 이상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게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유치원 때였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도. 정말 가족들을 찾는 그 이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기억나시죠? KBS에서 막 그냥 방영, 실황방송으로 그것도 막 때렸으니까요. 바로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인사를 마치고 3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31절 이하에 보면 요셉과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제 바로왕, 이집트 파라오의 앞에 갔을 때 해야 될 말들을 일러줍니다. 자, 그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앞에 가게 된, 바로 앞에 가면, 바로 이 파라오 이집트 왕 앞에 가면, 자,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목축하는 일이라.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애굽은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 낮은 계급의 사람이나 하는 일이 바로 목축하는 일이에요. 이 목축하는 일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일로서 가증히 여기는 일, 즉 가증히 여기다,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몹시 싫어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즉 애굽 사회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망난이 있죠. 조선시대 망난이가 누구예요? 죄수를 죽이는 일 하잖아요. 칼 가지고 확 해서 칼춤 추면서 이 망난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 돼지를 잡는 이 백정이라.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백정놈, 이거 참 사람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무시하는 게 목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나라 총리예요. 지금 애굽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족들이 하는 일이 애굽에서 무시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왜 그것을 형제들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누구보다 애굽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물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자신들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 다 그냥 그렇게 욕 얻어먹게, 무시당하게, 조상들 때부터, 선조들 때부터 다 목축을 하였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설령 그런 일들을 해왔던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직업을, 그쵸, 자신의 직위를 등에 업고, 애굽의 2인자 아니에요. 2인자. 왕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가족들의 직업을 바꿔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이 굳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최하층민들이나 하는 그러한 목축업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위한 고센 땅을 요구한 것인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는 더 좋은 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태원이 고센 땅을 구별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하게끔 놔뒀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섞어지지 않도록.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같이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모르게 점점 애굽의 문화와 풍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물들게 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상. 이 우상에 서서히 전염되게 될 수 있다라는, 그쵸?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TV에서 가끔 여러분 보면 재미교포들 있잖아요. 재미교포들. 재미교포 1세, 2세, 3세까지 가면 참 기가 막히고도 그들이 말할 때 한국말을 다 잊어먹어 버려요. 한국말 뿐입니까?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말도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사고 자체가 이미 미국 사람들과 다 다를 바 없이. 그쵸? 자,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중국 여러분들 혹시 화교 봐서 화교? 중국 사람들?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중국집 있잖아요. 짜장면집 같은 데 하는 데 가보면 분명히 중국 사람들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그죠? 한국말 진짜 잘하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있잖아요. 주방에서 얘기할 때 절대로 한국말 안 씁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들의 민족성 참 이런 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자기들끼리 있을 때 절대 한국말 안 쓰더라고요. 중국말만 해요. 중국말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꼭 그렇게 가르치고. 유대인들 가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정말로 그 민족 정신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3대만 지나도 1대, 2대, 3대만 지나도 우리나라 한국말 다 잊어먹고 민족 정신 다 잊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데 요셉은 무려 430년이나 야곱과 요셉은 그 43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그런 조바심, 높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인과 구별된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당신들은 애굽 사람들 앞에 갔을 때, 특히 왕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하고자, 지키고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신분까지 낮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요셉으로 하여금 격리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센 땅을 고집한 이유는, 자,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그 자식들, 가족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저 이방인이 우리나라 올 때는 다 쌀을, 그 곡식을 사가는데 다 돈 주고 사갔거든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나라가 최고거든요. 지금은 애굽이 제일 떵떵대고 잘 사는, 그쵸?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먹고 살 것도 없는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70명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왔는데 아니 왜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요? 그리고 제일 좋은 땅에 살고 왜 왕은 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국민도 아닌데 왜 저러냐고. 지금은 요셉이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쵸? 요셉 총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으니까 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부득겨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과 마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인과 떨어진 곳으로, 애굽인에서 애굽의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거처를 정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고 하층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애굽 중심부와 떨어져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고센 땅을 고집한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애굽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물론 나중에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왕은 어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결국은 저들이 우리 민족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구별된 문화를 고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봐도 우리 민족 아니잖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셉이라는 걸 다 까맣게 잊어먹고 그들을 구별해서 어때요? 종으로 부려먹게 되죠. 종살이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출애굽기로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어요.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것에는 큰 무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5장 20절, 창세기 45장 2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누가 원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바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용언한 것도 아니고, 그쵸? 야곱이 지금 와서 말한 것도 아닌데 지금 바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땅을 구하든지 어느 땅에 살든지 이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왕이 말한 것은 물론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차원이 다릅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왕의 말이 곧 신의 말입니다. 때문에 파라오,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자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어느 땅이든지 좋은 땅은 다 너희 것임이라. 이런 말까지 했으니 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 또한 역시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어느 땅이든지 마음대로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는요, 유독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 터키 같은 게 그래요.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화를 해도요, 아무리 귀화를 해서 이슬람 사람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해내면서 개종의 유혹, 자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하라, 이러한 유혹,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할지언정 절대로 개종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과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도 보면, 즉 디아스포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민족들 또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우리 중국 사람들, 이 화교들도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해요. 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이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어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과거 우리 한국교회도요, 초대교회도 유교와 불교, 그렇죠? 그리고 토속신앙의 공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목숨을 건, 그렇죠, 고난의 삶도 감내해냈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예,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 주일 성수 거부하는 것은, 주일 성수 우리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밥 먹듯이 그래요. 그냥 고난의 때에는 더욱 정직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한국 교회는요, 종교의 자유, 양성평등과 차별금지법 뭐 이런 말들에 기생하면서 자유주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느덧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오직 예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디 뭐 여행지 가게 한다면 이렇게 뭐 천사 뭐 날개축제 있잖아요. 거기 가갖고는 그래 나 천사라. 어떤 예쁜 아기 보면 천사같이 예쁘다고 이런 말들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천사는 우리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뿐입니까? 항상 제가 성탄절 무렵에 얘기하듯이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어느 순간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돼버렸어요. 예, 세상 많은 곳에 막 이게 성탄 트리가 막 있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말씀드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을 우리 예배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언어만 그럴 뿐이지 그 뜻도 알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다 그냥 교회에 그냥 들어오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해야 하는 고난과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제단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겠다라는 할렐루야? 그런 다짐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기에 고난도 감내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미운 오리가 아니에요. 백조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성은 우리가 아니라 백조의 백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목계 성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가슴 활짝 펴시고 하나님 있는 자녀답게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곱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